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헌신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왜 요나서를 선택했을까요? 요나가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기까지 요나의 인생이 그렇게 물고기 뱃속을 걸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도 니느웨가 무너지는 것을 기다렸던 요나의 고집스러움, 원수를 향한 그 애절한 소원, 이것이 요나의 인생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한 요나의 삶은 계속 하나님의 관리와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좋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관리와 하나님 이끄심이지만 요나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부름받아 헌신된 삶을 살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 고집을 세운 이유가 뭘까요? 자, 요나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요나, 그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도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의 얘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의 아메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의 선지자의 특성은 나라의 회복이었고 강력한 국가를 이루는 열망에 가득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수르라는 이 나라는 오늘 이 니느웨의 왕을 둔 강력한 나라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그래서 요나는 말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를 거부했던 첫 번째 이유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평양거리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라고 명령한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목사들 중에 몇 명이나 그곳에 가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저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것과 같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저 오늘 40일 밤낮으로 내렸던 노아의 홍수대와 같이 만날 것이라고 외치면 갈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바로 그런 입장입니다. 그는 자기 원수의 국가요, 민족의 아픔을 쓸어안은 수없이 자기 나라를 짓밟았던 저 아수르의 그 수도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이 말씀 앞에 선 요나는 첫째는 자기의 두려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할 때 생기는 두려움 까닭에 그는 머뭇거리고 맙니다. 아니, 돌아서고 맙니다.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 해놓고도 그는 자기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가 바람이 아닌 것에 가서 서고 싶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헌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시간대로, 내가 가진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적인 자기화된, 자기가 신이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래서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지금 나를 지배하는 것들이 주인입니다.
내가 나를 지금도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짜 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헌신하며 예배한다 하지만 내 마음에 맞고 안 맞는 문제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당신은 정녕 헌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 앞에, 아버지의 말씀 앞에 단순히 순종하며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 선교회 이미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나왔고 충성했고 직분들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있는 담임 목사가 오늘 또한 제 후대의 9대, 10대 목사들이 이곳에 설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여 말한다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건 아닌데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판하고 내가 가리고 내 마음에 들고 안 드는 문제로 오늘 주가 세운 영적인 질서에 파괴를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걸어가는 그 일, 하나님이 이 니느웨의 회개를 정말로 원하셨고 그들을 향한 한 번의 경고를 원했고, 사실 이 요나서 1장의 4장까지 보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 그 백성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을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여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을, 내 오늘 고집을, 내 뜻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이 뭐예요?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보세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헌신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은 예배 속에 함께 하시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뭐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예배거든요. 이것이 헌신이거든요. 여러분에게 그런 아름다운 헌신이, 우리가 지금 에스더 선교회 외에도 오늘 또 다른 오늘 선교회가 있습니다만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남은 생에 멀지 않았습니다. 저녁노을 한 뼘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보기 아름답게 살아갈까요? 오늘 우리는 정녕 주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내가 고집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이유는 자기 종교를 사랑한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 저 니느웨의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짐승 같은 족속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는 이 한마디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모든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고백은 내 민족 외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유대인의 우리만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니느웨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는 아닙니다라는 것이 요나의 신앙적인 또 하나의 편협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나가 던져진 풍랑은 잠잠해집니다. 풍랑과 파도가 멈출 수 있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파도로, 그 바람으로 요나를 가로막고 요나를 삼켜버렸죠.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는 배에 탔던 사람들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요나서 1장에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가 가운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다 던지니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의 모습들 속에서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나 중심의 선지자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 무슨 표적을 얘기했죠? 요나의 표적에는 다른 표적을 보일 게 없다 그랬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파도와 풍랑이 잔잔해지고 사공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수많은 죄악과 죽음에 출렁거린 바다에 던져졌을 때 이 바다와 바람, 철천지 원수인 죄와 죽음은 사라지고 부활의 산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무덤 속에 3일을 들어갔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 요나가 내가 스올의 뱃속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나는 이미 죽음의 깊은 오늘 그 흑암의 잠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 같은 요나서 2장의 뜨거운 회개와 눈물의 기도의 응답의 깨달음이 뭡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늘 은혜를 버렸사오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구속하시는 무조건적인 은혜, 그것을 세상 사람은 버렸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인의 구원자, 온 인류의 구원자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요나의 고백 속에 나타난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또한 이것을 깨닫기까지 요나는 자기의 고집스러운 종교, 나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 다만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어야 되는 붙들고 늘어진 나만의 신앙에서 벗어나 모든 자의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밖으로 뛰쳐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요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인간에게는 잔혹한 죽음과 같은 사랑입니다. 마치 불이 모든 쇠를 녹여서 금을 만들어내듯이 요나의 일생 속에 처절한 환난과 시련의 바람을 통하여서 여호와는 정말 구원의 하나님이되 모든 자의 구원의 하나님임을 노래하기까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인생 속에 왜 그렇게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칠까요?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심의 과정인 줄로 압니다. 이건 내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고난을 결쳤다 그래서 이 고난과 아픔과 쓰라린 눈물이 죄의 값으로 내게 다가온 것이라서 내가 그 환난을 걸쳤다 그래서 죄의 값이 치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고생했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도록 숨을 몰아쉬고 이제는 죽었다고 선포하는 나의 모든 손을 늘어뜨리고 인생의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잔혹하고 지긋지긋한 고통을 걸쳤다고 내가 죄값을 치렀다고요? 아니요,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죄값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요나가 범죄했기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건 맞습니다. 죄값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값은 자기의 고행과 자기의 노력으로 지불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값은 사망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죽었던가요? 아니잖아요. 죽도록 고생한 겁니다. 죄값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의 과정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입니다. 이 땅에 자국한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한 과정에서 자녀의 아픔, 오늘 자녀의 고통, 또한 내 인생의 질고 삶에 부딪히는 오늘 아픔들이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대들고 싸우고 몸부림쳐 봅니다. 언제까지? 구원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까지. 이게 오늘 또 다른 모습으로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나의 살고 죽음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바라보는 순간 방법 쓸 거 다 써보고 돈 쓸 거 다 써보고 사람 만날 거 다 만나봐도 벽에 부딪히는 이유는 뭘까요? 주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련이 끝났다고 시련이 또다시 안 올까요? 천만에요. 저쪽 가는 그날까지 시련과 아픔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요나처럼 자기를 고집하며 나만의 하나님을 붙들고 내 교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주장하고 내가 세우고 내가 무너뜨릴 수 있는 교회입니까? 내가 세우고 내가 내보낼 수 있는 목사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세워진 교회. 우린 주위에 많은 교회를 봅니다. 수 없는 목사들이 2년 만에 또 바뀌고 2년 만에 또 바뀌지만 그 교회의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가진 직분이, 내가 가진 장로란 직분이, 권사란 직분이 목사를 내가 마음대로 세고 마음대로 내쫓을 권한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깨어져 나가기 전에는 하나님은 당신을 요나의 뱃속에서 내보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같이 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살고 죽음의 구원의 결정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내 마음에 들고 네 마음에 드는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사무엘도 깜빡 속았잖아요. 오늘 엘리압이 자기 앞에 딱 서는 순간 이새의 맏아들이 서는데 과연 하나님이 기름 부을 만한 당당하고 멋있고 위용 있는 사무엘이 봤을 때 그가 오늘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왕감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기름불을 취하여 하나님이 순조로운 만남을 해 기름 불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의 영혼에 강력하게 말합니다. 멈추라고 말합니다. 너는 어찌 사람의 외모를 보느냐?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가 생각해봐도 형제가 생각해봐도 다윗은 깜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신다는 사실. 여러분, 요셉이 어미인 라헬은 야곱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여인 하나를 얻으려고 14년을 이 야곱이 그 집에서 종살이합니다. 그래서 편애했고 라헬이 제일 먼저 세상 떠났을 때 왜 하나님은 라헬의 생명을 제일 먼저 야곱에게서 걷어갔을까요? 그 중에 레아의 오늘 정말 그 변변치 못한 그 외모와 그의 마음에, 야곱의 마음에 들지 않는 레아, 그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아버지에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동생의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는 그 자리에 끼워서 결혼한 여자가 레아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시집가겠어요? 아버지가 가라니까. 생각해봐요. 동생의 결혼식이야. 모두 레아가 아니라 라헬과 야곱의 결혼을 축하했는데 아침에 햇살 뜰 때 보니까 레아 아닙니까? 아버지, 정말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레아는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는 그렇게 가정의 천덕꾸러기. 그렇다고 야곱이
그럼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라헬을 얻기까지 17년을 더 봉사하겠다 그러며 거기에 끼워서 살아가는 레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족보는 레아를 통해 유다의 오늘 자손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인 메시아의 가문의 딸로 그 이름이 라헬이 올라간다, 레아가 올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스더 선교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에스더 또한 오늘 그렇게 애미애비 잃고 외삼촌 밑에서 컸던 가엾은 딸 아닙니까? 그의 딸을 순종을 따라서 황제의 아내가 황비가 됐습니다마는 황제가 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기 또한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말로 모르뚜게와 함께 했던 오늘 그 에스더의 순종, 하나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은혜 안에 아름답고 복된 우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왕의 호를 내밀지 않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에 3일을 단식하며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그거 안 하면 하만이 만든 장대에 모르뚜게가 달리고 그 즉시 모든 유다족 속들은 돌육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국에 이미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혀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한 단어, 오늘 설교의 제목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내 방법과 수단을 내려놓을 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처절하게 정말로 죽음의 숨을 몰아쉬며 깨달은 한마디 모든 만인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외치며 오늘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순종의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기에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포로된 백성의 어떤 소망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제 죽음이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금식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에스더 선교 여러분, 교회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 접어들 때 우리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 기도의 무릎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사명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슴이 바짝바짝 타오르듯이 에스더와 같이 기도하는 무릎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함으로 제자들이 묻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여러 이런 유가 날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할렐루야, 말씀에 이끌리고 호흡하는 기도 외에는. 그래서 우리 에스더 선교회 회원 온 교우들 옆에 사람하고 손을 잡고 인사합니다. 기도 외에는. 그 짧은 말 속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할렐루야, 주님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구원자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왜? 지금 요나의 부르짖음은 기도 아닙니까? 죽음의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기도, 자기가 던져진 검푸른 바다에 던져진 자기의 모습 속에 물고기가 삼켰는지 자기를 알지 못하는 죽음이 삼켜버린 줄 아는 요나의 기도,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직 변화되지 못한 영혼의 오묘한 은혜와 진리의 찬란한 빛은 하나님 말씀을 쏘이면, 하나님의 빛이 다가오면 내 인생은, 이성은 캄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주체성 안에 상반된 양극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나의 고집, 나만의 하나님. 또한 요나에게 아까 우리가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그는 조국을 정말로 열렬히 사랑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한 사람, 나라를 사랑한 사람, 그것이 선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수르라는 놈은 내 백성을 짓밟은 놈이기 때문에 싹 죽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아침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때
심양공항에 제가 타는 그 시간에 일본 도쿄로 가는 비행기와 인천공항으로 비행기 2대가 뜹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에는요, 일본 말로 쭉 일본 도쿄만 쫙 떴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얘기는 그 화면에 뜨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가서 내가 이제 보딩 패스를 받으려고 그러면 저쪽 가 있으라고 일본 비행기 다 탄 다음에, 지금은 그것도 안 떠요. 그냥 가면은 이제 일본으로 가는 중국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지금도 제가 그것을 쿤밍에 떠나서 우리 중재종 목사관의 멍지에 갔을 때 길을 지나갈 때 그 상점 앞에 글을 써놨어요. 개를 그려놓고 거기다가 일본 써놔서 내가 도대체 지 목사 저거 뭐라고 쓴 거야? 그랬더니 개와 일본 사람은 우리 상점에 들어오지 못합니다라는 글이래. 물건을 팔아도 개한테 안 팔고 일본 사람한테는 안 판다. 여러분 아직도 중국인들의 난징은 더하죠. 엄청난 학살을 당했던, 일본군의 학살을 당했던 난징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대학살의 일들. 그러게 아직도 중국인의 가슴 속에는 일본이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부흥도 중국인들은 원하는 자기들만의 부흥, 전 세계를 지배하는 중국의 그러니까 완전히 중국의 꿈이 전 세계를 뒤덮는 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똑같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이스라엘만의 국가의 번성과 창대함, 저놈들은 망해야 될 나라. 그래서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얘기가 언제 얘기입니까? 그게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가서 그것이 하나님이 만든 자연과 물속에서 정화되고 정화되지 못해 온다 할지라도 지금 아니잖아요. 여러분 심량이고 안산이고 모든 횟집이 문을 다 닫았습니다. 없어요. 300만 이사는 오늘 그 안산에도 1700만 가깝게 사는 심량에도 횟집이 문을 닫아서, 왜? 일본에서 들어온 회. 그런데 자기들이 잡는 회도 거기까지 올라면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일본 문화는 무너져 버린 것을 봅니다. 얘기를 왜 드려요? 요나의 생각이 꼭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저 백성들은 죽어야 해요. 그 생각 때문에 니느웨로 오늘 가지 않았던 요나. 민족주의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민족주의가 지배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나의 신임을 잊지 말고,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는 세 가지가 연합하여 그의 길이 오늘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빗장을 파도와 바람으로 막아버립니다. 파도의 바람이란 빗장이 요나를 가로막습니다. 단 한 사람을 가로막은 걸까요? 풍랑과 바람이 계속되고 그들이 나를 오늘 바다에 던져라고 할 때 노력할수록 점점 강력한 파도가, 제비를 뽑았을 때 요나에 해당하는 이 모든 과정이 요나 단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국률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니느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물고기 뱃속에 오늘 하나님의 정화의 신적인 극단을 통해서 영원히 변화시킨 신스럽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주 앞에 돌아서고 주를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령 회개의 눈물은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백성들이 다 아예 짐승까지도 먹이지 않고 금식하며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킵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던가요? 사실 성경이 요나서 3장 정도에 끝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나가 복음을 전한 후에 그들이 회개하여 회개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더라. 요나는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4장이 이어집니다. 산꼭대기 높은 곳에 올라가 이름들 죽나 사나. 하나님이 요나를 바라볼 때 얼마나 딱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 그들을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왜 그 못된 놈들을 싹 죽여버리지 않고 저렇게 또다시 구원의 이야기로 시작하십니까? 라는 요나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우리에게는 천막 하나 쳐놓고 산꼭대기에서 마치 그 성들이 무너지며 지진이나 무너지고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서 소돔 고모라처럼 완전히 불타버리는 걸 보기를 원하여 속 후련한 하나님의 승리로 얘기하지만 자기의 승리를 노래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원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나만의 사랑이 아니라 내 원수의 사랑도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나만을 지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무백성을 짓고 그들의 구원을 기다리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바글바글 속이 끓습니까? 그러자 하나님 요나를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박이 나서 크게 자라는 박잎으로 햇볕을 가려줍니다. 역시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기뻐하던 이 요나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으로 좋겠을까요? 야,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박의 오늘 덩굴 속에서 내 모든 천막을 덮게 하시고 하나님이 서늘하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지켜봐야지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벌레로 그 박을 씹어서 완전히 시들게 하고 장렬한 태양이 그의 인생 속에 쏟아지게 합니다. 장렬한 태양은 누가 쏟아지게 했고 박을 만들어 그 잎으로 덮었던 분은 누굽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도 헌신이 무엇인지를,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나를 위하시고 내 행복의 그늘을 주신 그 하나님만이 헌신할 대상입니까? 벌레를 동원하여 온전히 박을 씹어버리고 완전히 장렬한 태양빛 속에서 죽어 나 죽이시라고. 아, 요나 정말 성격이 보통 아닙니다. 오늘 죽이라고 하나님을 향해 죽어 마땅하다고. 하나님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라고 덤비는 요나의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오늘 끝납니다. 하나님의 선포로 끝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너는 너만을 생각하느냐. 내가 이 12만이란 얘기는 좌우를 분별하지 12만이란 얘기는 인구학적으로 얘기하면 60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나만을 고집하는 이것을 끝까지 꺾지 못한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고집, 나만의 신앙, 나 아니면 안 되는 이 강릉 그리스도교회가 내 것이라고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알고 내놓는 믿음의 순종의 아름다움 또한 있어서 나의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네 편, 내 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쪽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간구합니다. 주님, 내 고집이 꺾였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한마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이여, 니느웨를 거부했던 것은 두려움이었고 자기 종교의 틀을 사랑했고 조국을 열렬히 사랑했던
그것이 합쳐져서 그에게는